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턱 밑에서, 턱 밑에 뭐가 있지요? 털이 있어요. 아니 여자분들은 없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바로의 턱 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춘곤증이라고 하죠. 이제 봄이 되면은 물론 우리 농촌이야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또 따뜻해지니까요 또 찾아오는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뭐죠? 춘곤증. 이게 진짜 무슨 저도 항상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병든 닭새끼 마냥 왜 그렇게 조냐고. 근데 그게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봄만 되면은 그렇게 졸려요. 예. 우리 교회에서 혹 예배 중에 조시더라도 이렇게 주지 마시고 이렇게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무시면은요,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줘갖고 저도 시험 들어요. 예, 참 이 겨울철 지나고 봄이 되면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공부 좀 하는 친구들하고 공부하고는 이제 담을 쌓은 거리와 먼 친구들이 앉는 자리만 봐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 좀 하겠다고 애를 쓰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말씀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어디에 대게 앉죠? 그렇군요. 그런데 잘 아시니까 제가 쭉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는 담 쌓은 친구들은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좀 멀리 들리는 어디를 선호하죠? 다들 경험이 있으셔서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걸로 봐서는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거의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부하기 싫어서 저 뒷자리 선생님의 관심으로부터 좀 더 멀어진 그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가끔 자리를 바꿉니다. 언제 자리를 바꾸는가 하고 보면은 이 봄이 되면은 주로 이 자리를 새학기 조금 지나고 나면서부터 자리를 좀 바꾸더라고요. 이게 또 특히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아주 미쳐있듯이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까닭이 또 있어요. 또 그 자도 요즘은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자는 걸 그렇게 그냥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야 나랑 자리 좀 바꾸자 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어디로 바꾸죠? 맨 앞으로 자리 바꾸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맨 앞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교탁 앞에 있는 맨 앞자리이면서도 교탁을 마주하고 바로 대고 있는 그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면요 자도 몰라요. 누가 모르죠? 그렇죠.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는 그 속담 하나가 딱 떠오르죠? 어디가? 등잔 밑이 어둡다. 예, 그렇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물론 이 상황을 악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선한 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등잔 밑을 이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비록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요, 등잔 밑인 것 같으나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의의 팔로 감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이 출애굽기로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이 두 산파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이 간악한 계획, 산하제하 정책이었죠. 몰래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야 그래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이 안전하고 또 깨끗하고 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태어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말해도 아무런 하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끔 그 산파들로 하여금 계획을 짰으나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바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참 여기에서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1장 21절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악한 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산하제하 정책을 실패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바로가요 대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아이거든 죽여서 저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라.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혹독한 시기에도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모세였더라. 할렐루야.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이 출애굽기는 그러나 이 모세에 대한 위인전이 아님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를 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서도 창세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바로는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 던져버려라, 나일 강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은 사건들은 고스란히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역사의 비극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또 반복이 될 수 있어요.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반복적인 비극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생명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의 열심. 제가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열심히 하자. 제대로 열심히 하자. 헛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자들은 우리가 가령 범인의 또는 죄인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둑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인지 잘 모르시죠?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남들 다 잘 때 이 근면성실한 도둑들은요, 밤에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그 이야기. 아이고, 참 도둑에게도 배울 게 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배울 게 없습니까? 열심이라고 다 똑같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옳은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로의 열심은요, 헛된 열심이었고 엉뚱한 죄악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열심을 품고 있는 바로에게 자명하게 보여주셨죠. 헛된 열심에도 구원자는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빛을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자가,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오늘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사모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빼고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모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 익명입니다.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보면은 그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 여인 이렇게만 나왔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아니에요. 공통점을 보세요.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 그렇죠. 여인이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당대의 여인들은요, 힘이 남성만큼 강력하거나 사회적 기반이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여인들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등장했죠. 우리 1절 말씀 보면 레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자였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요. 그런데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된 것 같지만은 나머지 이야기의 모든 흐름은 줄곧 여인들이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 여인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죠? 모세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는 그래요, 진짜 한 사람이 사람 구실하기까지는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일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익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비록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성경은요, 이 여인들의 안목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보는 눈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로 보는 눈에 있습니다. 봄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봄에 또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잠깐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봄, 본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그 봄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오늘 등장하지 않았지만 누구죠? 나중엔 이름이 나타나죠? 그렇죠. 요게벳. 자,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이에요. 아니, 당연히 당신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왕의 선포에 의해서 내 자녀라 할지라도 지금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죽여야만 합니다. 던져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게벳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었죠? 성경 속에 다 나와요, 답이. 할렐루야. 사람은요, 자고로 잘생기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맞아요. 잘생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생겼더라. 물론 애기가 뭐 다 이쁘고 다 좋죠. 저는요, 애들만 보면은 막 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토브. 자, 토브라는 말은요, 잘생겼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좋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토브.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모세의 가정에 이 요게벳의 이 자녀들이 모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누이 동생, 누이죠. 누이 동생이 아니에요. 자, 누나도 등장하지만은 이 모세 바로 위에 누가 있죠? 형제? 그렇죠. 아론이 있어요. 아론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3살 차이가 나니까 3살입니다. 그러니까 3살이면은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살해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아론의 나이가 한 3살 정도였고, 그리고 그 위로 누나 누구죠? 그렇죠. 예. 이 미리암이 대략 한 12살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보면은 엄마가 미리암한테 시켰는지 뭐 미리암이 알아서 했는지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리암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따라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12살 정도면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 가정의 막둥이에요. 셋째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애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첫째, 둘째 키울 때는 그렇게 이쁜 줄을 사실 잘 몰랐어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와, 웬걸요? 셋째를 낳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무엇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토브. 좋았던 거예요. 물론 아론과의 차이는 불과 많지 않았어요. 3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터울이 지는 아론하고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은 이 어머니가 볼 때 막내 이 모세는요 너무 좋은 자식이었어요. 뭐 걔가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왕의 명령일지라도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깁니다.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잖아요. 이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뭐 울음을 뭐 자기가 알아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배고프면 울 텐데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집에 애 있다는 거 소문 다 날 거 뻔한 건데 이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단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앞서도 말씀 것처럼 이 아이 모세가 너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것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라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의 명에 의해서요 자녀를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수많은 가정들을 다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아이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확인하고 안 죽였으면 직접 죽이고 그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을 내려요. 남자아이, 지금부터 출생한 모든 남자아이는 강가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포고령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처럼 요게벳의 가정처럼 아이를 숨긴 가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숨길 수는 없어요. 왜? 아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발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요게벳도 3개월간을 잘 숨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지 배를 만들어서 띄워도 무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게벳은 이 모세가 죽도록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듭니다. 그것이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가 딱 떠오르지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떠오릅니다. 방주예요. 우리 방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갈대 상자를 엮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방주를 만든 다음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띄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제2의 노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자가 이 작은 갈대 상자에 띄어져서 나일강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그 갈대 상자, 나무진과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따고 그 유수에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갈대숲, 즉 화면에 보시면은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갈대가 이렇게 강가에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람 키보다 높아요. 자, 이 갈대숲에 그만 걸려서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앞이 바로 누구의 앞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 앞이었다. 바로의 딸 앞에서 그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가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잘 됐죠? 이게 어떻게 잘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잘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 앞에 목격이 된 거예요. 해필면 이거 잘못된 거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우리가 이 갈대 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바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나의 강가에 네 운명을 맡긴다.
그러나 나의 강한 네 운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너를 맡긴다라고 하는 부모된 심정, 모성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서는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이 갈대 상자에 놓인 우리의 삶을 역사의 손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화면 속에도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이 갈대 상자에 노가 있습니까? 없죠. 요게벳이 갈대 상자 만들어 놓고 노를 2개를 딱 옆에다 꽂아줬어요. 그 모세한테 그런 거죠. 야, 네가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 싶으면 네가 노를 저어서 가라잉.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노를 꽂아준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돛을 달아주었습니까? 아니죠. 닻을 달아주었습니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대 상자는요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전능하심의 그 물길에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닻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돛이 있습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이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손길로 그의 삶을 안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가운데 그 갈대 상자가 갈대 숲에 걸렸어요. 그걸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또 봤어요. 시녀를 통해서 야, 저거 좀 갖고 와봐라. 뭐냐? 하고 보니까 갈대 상자를 딱 여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응애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건 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모세와 대면합니다. 자, 그때 바로의 딸은요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나와요.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애굽 사람이었으면 물론 이런 일도 없겠지만은 애굽 사람이었으면 아니 웬 애굽 아기가 이렇게 떠내려가? 애 주인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얘를 거둬 키워라. 아니,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바로가 명을 내려서 애굽의 아닌 히브리 아이의 남자 아이들은 다 강에 버려라. 바로의 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처우는 어떻습니까? 야, 그냥 보내라. 또는 죽여라. 얼마든지 그런 결정이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 과정을 좀 세세하게 보자고. 불쌍히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불쌍히 보았다. 그냥 불쌍한 게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세밀하게 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울었어요.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이 동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불쌍히 보며 그 다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감동을 시켜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구약 전문가인 왕대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있으므로 봄이 왔다라고 말해요. 좀 아까 전에도 제가 언어 유희라고 좀 말씀드렸지만은 본다라고 하는 seeing, see, 본다라는 거죠. 이 봄이 있으므로 스프링, 봄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이가 우는 동시에 그 마음속에 모성을 작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에게 봄이 찾아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 무엇입니까? 여러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야기의 전개가요, 우리가 물론 이 대표적인 모세의 일화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의 활약도 상당했어요. 이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이 모세 자기 동생을 거두어 들이는데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이 아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상황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죽일 아이였을 것 같으면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야 갖다 버려라. 저리 쳐. 아이 더러워.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바로의 딸이요, 우는 모세를 보고 어구 이리 줘봐, 안아보자, 아이고 어쩌다가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데, 아니 죽일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버릴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 누나인 미리암이 봤을 때 아이고 살았다. 그러나 그냥은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숲을 헤치고 이 바로의 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를 좀 데리고 올까요? 그렇게 했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그 엄마가 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아이를 어찌 키우시렵니까?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나는 젖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젖이 나오는 유모를 좀 데리고 올까요? 그래 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게벳의 품에 다시 그 사랑하는 자녀 모세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키웁니까? 데려다가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키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물론 엄마와 자녀 간의 이 애착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바로의 궁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키웠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 키우고 내가 다 나머지는 책임져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강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명령은요, 바로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법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히 여긴 것이기 때문에 설령 바로 왕 최고 통수권자의 입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불의한 바로의 방식을 비웃기라도 한 것처럼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바로의 딸에게 양육되도록, 입양되도록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법적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불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합법적으로 양자가 되게 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바로의 궁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를 성장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제 이름도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아이가 젖될 무렵이 3살에서 4살.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집에서 3살에서 4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젖될 무렵에 바로의 딸 앞으로 딱 왔더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를 수 있는 것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입양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역사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육을 책임지도록 입양을 하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자, 물에서 건져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히브리어의 뜻으로 해석한 거고, 우리가 이제 외국어와 우리나라 말이 다릅니다. 뜻도 다르고 체계도 다릅니다. 그러나 간혹 간에 뜻은 다르지만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동음이의어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라는 말이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이지만 이거를요, 애굽어, 그러니까 이집트어의 의미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태어났다. 내 자녀다. 라는 내 자녀다. 이 모세는요, 바로의 딸, 그 여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앞서도 이 바로의 딸에게는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제가 역사를 조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 바로의 딸은 자녀가 없었어요. 신왕조를 이룬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아흐모세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모세란 이름이 여럿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왕조를 이룬 이 왕의 이름이 아흐모세인데 이름의 뜻을 보면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흐, 신. 그러니까 아흐모세는 신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애굽의 왕이에요. 투트모세가 있어요. 이 투트라는 말은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세는 달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계보를 잠깐만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 투트모스 1세가 아주 강력한 왕권을 취하였고 그 투트모스 1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투트모스 1세를 이어서 바로가 된 파라오가 된 사람이 투트모스 2세예요. 어렵지 않죠? 네. 1세의 아들인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에게는 자기 누이가 있었어요. 남매죠, 남매. 그런데 이집트는 혈통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끼리 결혼을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집트의 왕족은 혈통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남매끼리 형제끼리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누이 동생의 이름이 하트셉수트라고 해요. 하트셉수트. 이 하트셉수트가 투트모스 1세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셉수트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귀한 여인 중에 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굉장히 이뻐했나 봐요.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투트모스 2세는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합리적인 의심을 그냥 가진 거예요. 남매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았겠죠.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투트모스 2세가 그래도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바로 투트모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1세, 2세, 3세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투트모스 2세는 그러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하트셉스트라는 이 바로의 딸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강물에 흘러 들어온 아이를 건졌으니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일 7자녀, 8자녀가 있었으면 눈에도 안 찼을 아이예요. 내게 자녀가 없었기에 이 모세는요, 너무나 귀했던 거죠. 너무나 귀했던 거죠. 자, 우리 계보를 이렇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트셉스트라는 여인은 이후에 자기 남편 투트모스 2세가 왕이에요. 근데 불과 4년 만에 죽습니다. 그 4년 만에 죽으니까 왕위 서열상 계승은 누가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투트모스 3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와 하트셉스트 간의 관계는 어머니 자식이지만 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으나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려요. 4살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수렴 청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트셉스트가 대신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적성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트셉스트가 발음도 어려워요. 자꾸 연습 많이 했는데도 이 하트셉스트가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최초의 여왕이 돼요. 자,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트셉스트. 근데 이 이집트의 그 상을 보면은 독특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턱에 이 달린 게 뭘까요? 계속 수염 주장하시는데 이게 수염이 맞습니다. 그럼 여자한테도 수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수염은요,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인에게는 수염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하트셉스트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가짜 수염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다른 상에 보면은 그 수염은 없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발음도 자꾸 안 돼요. 하트셉스트라는 이 여인이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통치를 잘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여인이 누군지 애굽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이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라는 것은요, 바로의 딸에게 있어서는 너는 내 자식이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통해서도 나타내어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뜨거운 열정의 성도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바로의 턱 밑에서. 여러분, 바로의 턱 밑에서 일어난 역사였어요. 오늘 말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의 왕 그 집 안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역사의 씨앗이 자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는요, 바로의 턱 밑에서도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건강의 위기를 맞이하고, 직장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이 갈대상자처럼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택
택한 백성,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시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대적인 아픔,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기, 그러나 하나님, 애굽의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위태로운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위태로운 삶의 터전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바로의 턱 밑에서도 소망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되 구원받은 의뢰로 이제는 변화되어서 구원시키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